접어두고 오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마찌족에는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 머리가 땅에 닿기까지 숙이며 최고의 예를 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모이를 먹고 입을 닦는 그 모습처럼 감사거리가 있어도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감사의 미덕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건 분명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바로 주님의 이 성품이 우리에게 더 잘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행복이란 많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이란 것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오히려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가진 물질의 양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는 양에 비례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불평과 원망뿐일 겁니다. 그러나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감사가 많은 진정한 감사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도대체 뭘 가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요, 부족함이 없을 때야 비로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또한 미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참되려면 소망에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체가 분명해야 우리의 소망도 분명한 법입니다. 만약에 실체가 없는 소망, 그건 헛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망상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두고 불신자들이 조롱하면서 망상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소망에 실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세상은 자연 순리를 따라 진행될 뿐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헛된 기대 망상을 거기에 덮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허상, 망상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실체는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소망의 참 실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조롱하고 지적하는 불신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까요? 불신자들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큰 소망은 아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허상 아닌가요? 사람들이 왜 돈을 돈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주인이 없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도 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언제 남의 돈이 될지 모르고 내게 온 것 같지만 언제 스쳐서 또 떠나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 스스로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주인 없는 허상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곧 없어지는 것.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사용하고 끌고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주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돈에 끌려서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자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돈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런 허망한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안 벌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돈이 우리의 소망의 자리를 꿰찰 자격이 없다는 걸 말씀드릴 뿐입니다. 돈은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기다릴 만한, 아까 소망은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소망의 대상은 뭘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도 시간도 물질도 나름의 가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걸 만한 나의 가치, 소망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외에 그런 존재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사야서 44장은 이사야서는요, 딱 반으로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이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후반부는 구원과 축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뿐만 아니라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돌이키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기대 가득한 소망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미래사를 볼 수 없으니 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쓴 사람이 전반부는 이사야가 쓴 것 같은데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바벨론 포로기에 누군가가 썼구나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외놓고 보면 이 학자의 말이 정말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간이 미래사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봤다는 건 그건 곧 그 후대의 사람이 썼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누가 썼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사의 이야기입니까? 그건 주님 다시 오는 미래사의 이야기인데 그건 그러면 누가 쓴 겁니까? 여러분, 그들의 논리 속에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다는 논리는 과학적으로 아주 합당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성경적 논리 원칙은 인간은 미래사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사를 볼 수 있고 또 미래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논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사를 모른다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모르실 수가 없는 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미래사를 볼 뿐만 아니라 미래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그 사실을 필요할 때는 알리셔서 그 일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며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사를 볼 수 없다, 모른다라는 말은 이건 신성모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치자면 미래사가 되겠죠,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시고 그 일을 예고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며 이 예언을 환상을 보며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유다 시대의 선지자였지만,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멸망당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육체는 오늘에 있는데 그의 시선은 미래에 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마치 미래에 있는 것처럼 뽑아내셔서 그의 미래를 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그 미래를 볼 때 그 미래가 화려하고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비참한 그 동포의 현실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고 화려한 걸 보면 우리는 드라마를 봐도 해피엔딩이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이게 새드엔딩이면 우리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질감을 가지고 그걸 보는데, 이사야는 자기 동포, 자기 나라 이야기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데 그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어둡고 고통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울부짖고 외치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이 포로된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강가로 끌려가 고국에서 저 2억 마리 끌려나간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소망 아닐까요? 비록 바벨론 강가가 팔레스타인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부모가 있는 곳, 내 가족들이 살던 곳,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 바로 내 고국, 그곳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소망과 꿈은 귀향이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돌아가서 우리 부모와 형제 처자식과 형제 자매와 함께 상에 둘러앉아 함께 웃음꽃 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바로 그 일상의 소소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직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인기 연예인 되는 걸 꿈꾸잖아요. 막 그랬으면 좋겠다.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르고 쳐다보고 자기를 흠모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어떤 걸 꿈꿉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꿈꾼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드러나고, 밥 먹으러 가도 너무 드러나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꼭꼭 감춰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야 하는 이 불편함, 그거 없이 알아봐 주는 사람 없는 자유함을 그들은 누리고 싶어 하지요. 밥 먹으러 가도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평범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친구랑 함께 즐겁게 수다 떨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도 아무도 멸하지 않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삶,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그들에게는 보물 같은 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기까지 하는 이 평범함의 가치는 사실은 최고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초고가의 가치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이라는 이 구절, 이 구별된 단어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서 그분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함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며 내가 택한 자라. 나의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도와줄 이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에 휩싸인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2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run이 누구냐 하면요, 이 여수run이란 말은 고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몇 번 쓰이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의 눈으로 부르실 때, 사랑스러운 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수run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수르나라고 여수ru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녹아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비참함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로인 그들이 어찌 매일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가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할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이 러시아에 파병된 이 북한 병사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이 보고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이 전황 발표들을 보면 하루에 1200명에서 1700명까지 뭐 이렇게 죽어간답니다.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그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는 북한군이 얼마나 포함될지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삽시간에 많이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지금 가 있는 북한 병사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도 낯설고 물설은 그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쟁, 그 전쟁통 한가운데 던져졌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보장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동서사방을 둘러봐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저 위에서, 저 구름 너머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노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 주겠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구상 어디도 다 하늘과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 도와주겠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 자손, 네 후손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데, 네 자손과 네 후손이 보장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 있어야 그 후손과 자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내 후손과 자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 하면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간접적인 약속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생존시켜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포로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 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이겨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벽면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수도 없이 죽어가면서 그 어떤 누군가가, 이름 모를 어떤 유대인이 그 포로 수용소 그 벽면에다가 돌로 끄적이면서 글을 써놓은 거죠. 그걸
그걸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그 글귀가 뭐냐 하면 나는 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상태는 뭐예요? 먹구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먹구름 같은 상태, 포로 수용소에서 밥도 요만큼 물도 요만큼 그거 가지고 인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비참함. 근데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에 두려움에 밀리는 인생. 그런데 이 먹구름 같은 인생이 오늘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태양은 뭘까요? 그건 그의 소망일 것이고 분명히 그건 하나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군에 붙잡혀 참혹한 죽음에 내던져진 이 현실 속에서도 그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 아닐까요? 돈이고 물질이고 무엇이고 그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오직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소망은요, 바로 이렇게 약속을 붙잡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를 붙잡는 거, 이게 소망이죠. 남들은 놀리고 조롱할지 모르나 미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붙잡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소망이야말로 이건 믿는 자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될까요? 소망 안 될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을 뭘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그건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진짜의 소망, 이건 누구에게 있어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믿는 자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오직 믿는 자만이 진정한 소망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에 이 소망이 그에게 유효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기에 오늘도 내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떨어진 것 같지만, 바벨론 강가에 내던져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내던져진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결단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망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나요?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진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램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냥 대상도 없이 무작위로 돈 많이 벌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좋겠다, 100억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소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소망은 소망의 주체 대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귀할까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온 세상에 내가 제한된 어떤 선물을 줘야 한다면 누구를 먼저 줄까요? 그런 사람 먼저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최고의 축복은 분명코 믿음을 지키며 그 소망을 지켜온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 힘듭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2024년은 너무나 부하고 발전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냥 제 기억 속에도요, 저도 1972년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 화장실은 푸세식이었거든요. 푸세식이었어요. 한번 갔다 오면 냄새를 온팡 뒤집어 써야 하는 푸세식.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집 안에 화장실을 두고도 냄새 안 나는 참 대단한 시대를 살죠. 그때는 뭐 하나 TV도 전화기도 제 기억 속에요. 전화기도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집에 전화기로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초등학생 때 저희 누님이 저보다 5살 많았던 누님이 숟가락통 들고 숟가락 나눠주다가 갑자기 전화 오니까 자기가 전화 받고 싶어서 숟가락통을 밥상 위에 집어던지고 전화통을 드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그냥 죽도록 혼났죠. 밥상 위에 내던졌으니 그 반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전화 받고 싶어서 그거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 2개씩 들고 다니잖아요. 차도 집에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막 2대씩 어떤 집은 3대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면 안 힘듭니까? 다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안 힘든 시대는 없습니다. 영원히 안 힘든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걸 탄식만 하고 살아갈 거냐? 그리스도인은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기에 소망이 더 가치 있고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면 너도 나도 뭐 국가 탓, 무슨 탓, 조직 탓, 누구 탓 엄청 내뱉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중에 대부분은 자기 탓인데 그 이야기는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탓이 아니라요.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 소망이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어려우십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막 차고 넘치면 그 소망 안 붙들 거예요. 별로 가치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건 오히려 어두울 때, 힘들 때, 먹구름 아래에 그 소망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